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려보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으시죠. 다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눈물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눈물은 자기를 위해서 우는 눈물 하나, 두 번째 눈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눈물,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이 더 값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 울어주는 게 아무래도 좀 값져 보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보면 우셨어요. 성경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을 성경 모든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도 울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신 것은 딱 하나, 사람을 위해 우셨어요.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뭐냐? 눈물이 메말라 간다. 웃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눈물은 메말라 가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우는 눈물뿐만 아니고 더 남을 위해서 우는 눈물은 더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슬픈 사람 그들을 위해 울어주는 눈물은 더 많이 메말라. 오히려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있듯이 이웃이 잘 되면 애가 아파요. 잘 될 때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이웃이 잘 되면 잘못될 때 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신 적이 있는데 크게 두 번 우신 적이 있어요. 하나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고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우셨어요. 대표적인 눈물을 흘리신 두 번입니다. 예수님을 살펴보면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없죠. 죄를 지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아무것도 울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울어주신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고 깨달아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사로 죽음 또 그로 인해서 슬퍼하시는 사람들 눈물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절망에 처한 인간들, 고통, 슬픔을 향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고 흘리는 그 고통을 향한 예수님의 공감의 눈물인 거예요.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같이 사랑의 눈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본문 첫 절인 3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할 수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 위로가 조금 지나면 막 변질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가 정죄가 될 때도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위로가 비난이 되는 때도 있어요. 인간의 위로는 완벽하지 못해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눈물이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위로의 눈물이고 사랑의 눈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울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 무덤에 벌써 들어간 지 오래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세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을 동여 맨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기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고 제자 되게 해 주신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열매 맺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에서 이 열매가 맺혀요.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세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 죄 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울게 만들고 예수님을 울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 지어서 망하는 거 보니까 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 때문에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순절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시고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하늘에 올라가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울고 계세요. 통곡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셨던 예수님이 하늘보자 우편에 가셔서도 길 잃은 양을 위해서 죄 지으면서 죄 가운데서 죄 짓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울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우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의 눈물을 그치고 눈물을 닦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뭘까요? 정반대로 하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헌신하면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고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예배가 흘러 넘치고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언제 기뻐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오락가락 하시면 예배로 나오십시오. 통곡하십시오. 성령을 강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배우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우리에게도 그 눈물이 있어요. 거룩한 분노,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거룩한 분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성전의 장사꾼들의 판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셨던 그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 울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잘못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죄를 보고도 눈물 짓지 않아요. 정말 각박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는 모습 앞에서 울어야 돼요.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자녀들을 보고 그 가족들을 보고 불신자들을 보고 울고 계신데 내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멀쩡멀쩡 살아간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울고 계신데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서 가슴 한 번 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간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분개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던 거 기억하라. 뭡니까? 다 같이 그렇게 하자. 같이. 우리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직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떠난 믿음의 지체들,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통곡해야 돼요. 소리 질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알아서 오겠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주님을 떠난 그 죄악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울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구역장, 부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울고 통곡하셔야 돼요. 울고 통곡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 누구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참 똘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분, 어리석은 것 중에 최고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석박사를 가졌든 세계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유일하게 영혼이 있는 존재가 피조물이 바로 인간인데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최고로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 아무리 좋은 대기업을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인생.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남에게 핑계대는 사람, 모두가 다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또 어리석고 못나면 서로 비웃지만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울고 계세요. 울고 계세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고 울고 계세요.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직접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좀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것을 알아야 어리석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슬픔에 북받쳐서 비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의 날이 임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 4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우신 거예요. 공고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원수가 토성을 쌓고 지금 너를 멸망시키려 하는데 그것을 알려줘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너의 자식을 땅에다가 메어치는데도 모른다. 울지 않는다. 어리석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수없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것도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구약을 보니까 제사를 지냈어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것들을 가르치고 기록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구약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아는 것이 많기는 많은데 뭐가 부족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이 가득 찹니다.
그걸로 끝나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손과 발로 헌신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머릿속에만 넣어두시면 안 된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많이 압니다. 많이 알고 기억하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을 모르거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가까이 되는 국민 중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한 600만 정도 된다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그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리석음이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기도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계속 CBS니 극동방송이니를 스마트폰으로 계속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을 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말씀 순종,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힘써서 말씀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으면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나니까, 피눈물이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더 묵상하고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 딱 이유는 하나예요. 어리석음을 면해서 예수님 눈에서 눈물 닦아드리려고. 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먼저 받은 자로서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곁에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눈물 흘리게 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믿지 않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예배하지 않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을 그냥 모르는 채 하는 거,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합니다. 눈물 흘리게 하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 울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울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이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울고 눈물 흘리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쫌생이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30배는 감사한데 3배만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통 크게 기도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 약속하신 대로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옵시다. 울며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불신 가족들이 회복됩니다. 내 눈물이 그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나도 울어야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해줘야 됩니다. 축하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머리에만 지식을 담아두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내리십시오. 손과 발로 표현하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을이,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우리 인간의 죄악, 무지함, 그것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으시고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랑의 눈물 때문에 우리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지고 의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변해서 영생이 되는 겁니다. 사순절을 그냥 절기로만 주보에 지켜 있으니까, 그렇게 강조하니까 절기로만 지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들이 나의 울음의 기도, 나의 통곡 때문에 구원받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할 때 예수님의 눈물이 마르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눈물 흘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배고프셔도 아무리 메맞으셔도 고통의 가시관을 쓰셔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셔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우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통곡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그 의미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눈에 눈물을 닦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죄악과 무지한 그리고 고통받는 삶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